오늘은 손질을 빌어주고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스가랴 13장을 통하여 말일의 삼시기에 대해서 회개의 역사와 다시 예언에 대해서 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시기를 다음과 같이 두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12장과 같이 하늘의 종들을 대항하는 원수를 일으키고 신과같이 쓰는 종들로 종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회개의 역사가 있고, 두 번째는 인심이 악화될 때 다시 예언의 역사가 있게 되고, 세 번째는 심판의 환란을 통하여 남은 자 할복과 축종회를 가르는 시기가 있다는 것을 말씀했는데요. 하나님은 예제장간에 시대적인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모든 일들은 예언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아셔야 되겠죠. 1절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시의 족속과 의세는 거미로 하여 열리라. 하나님의 종들을 들어 쓰는 데는 먼저 하나님은 깨끗게 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독교라는 것은 제사함을 받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깨끗해지는 역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한 성령의 역사는 자범대를 해결하여 이제는 영혼권을 받는, 중생을 받아서 영혼권을 받는 그런 시대적인 역사였지만은, 인간 종말에 재림해주고 오실 때의 역사는 원죄와 자본들을 다 해결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죄를 씻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니까, 이제는 남성과 여종에게 부어주는 성령의 역사는 인간 종말의 마지막 한일에 전산년만의 역사를 뜻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만민에게 보여주는 은사 성령의 역사 시기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십자가의 공로를 바로 믿고 믿었다면, 이제는 중생을 받아 천국의 시민권을 얻는 역사가 2000년 동안 진행되고 것이고, 인간 주말 마지막 한일에 이제는 천선만의 역사가 시작될 때는 이제 남성과 여종에게 보존하는 성령의 역사로서 피와 물과 연기 기둥에 표적과 증거가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에서 원죄와 잠들을 해결시켜주는 역사의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완전 변론의 진리의 심판의 잔치를 믿고 진리가 순종하면 이제는 원죄와 자본들을 해결해서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결승천하는 이런 은혜 역사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성경에 보면 많이 이야기 되어 있죠. 그래서 먼저는 어떤 일이 있다고 했습니까? 이사야 4장 3절 4절에 보면, 여기도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에서 생존한 중 용맹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니, 이런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신의 딸들과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되민이라. 이거는 이제 은혜 시대 역사를 한 것이 아니고, 인간 종말에 재림주가 올 때의 역사가 이제는 심판의 영과 수변을 나서 원죄를 씻어줌으로 피까지 정결케 된다 이랬죠. 그래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칭송을 받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인간 종말 재림주가 오실 때 역사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깨끗해지려면 이 이사야 2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눈같이 해질 것이요 지는 것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랬죠. 그래서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손을 먹을 것이요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그랬죠. 이게 마지막 완전면의 역사를 믿고 순종하여 충성받은 일을 다해서 희생수고로 하나님을 섬긴다면은, 이제는 입맞은 14만 4천 명도 그 변화성도반에 들어갈 수가 있고,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새시대 백성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그날이 이제 임박한 때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때가 온 겁니다.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마누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씻는 역사를 먼저 하고 난다면은, 이제는 죄 씻는 셈을 열어놓을 때는
이제는 복을 받지만은 죄를 씻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이제는 완전히 망하는 때인데, 이것은 우상적인 세력들 또 마귀 세력을 없애고 새 시대가 온다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니라 그랬죠. 이 시대에 지금 정말 사람들에게 온 세상이 꽉 찬 세상이 되었죠. 이거를 멸하러 오시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오실 일이거든요. 그래서 마귀를 없이 하는 때가 온다. 그래서 지금은 허락받은 마귀가 지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세상은 악하고 강팍하고 이게 인심악화된 세상이 여기까지 살고 있는데, 진리 앞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마귀 세력은 무신론 유물론의 공산당 세력이고, 공산당 세력을 또한 수종하고 따라가는 협상주의자들이 마귀의 세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법률 정권과 교권이 지금 온 세상에 꽉 차는 때가 됐는데, 이거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있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 정말에는 하나님이 이제 인심악화된 시기에 하나님이 영원간의 구원받기 위해서 예언의 시기가 있다는 것을 말씀했는데요. 3절에서 6절입니다.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다면 그 나온 부부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다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온 부모가 그 예언할 때 칼로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이상을 각기 불허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는 나는 선지자도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어노라 할 것이요, 또 혹이 그에게 묻기를 네 득발세의 상처는 어쩌미뇨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니라. 마귀의 세력을 때문에 이제 없이 할 때 하나님이 예언의 시기가 오는데, 예언의 시기가 무슨 극도로 인심이 악화되고 이러한 마귀 세력이 강한 때이기 때문에 예언을 올바른 예언을 하면 이제는 아주 죽이려 드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진다는 걸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공산당 망하고 새 시대가 되면 공산당이 싫어했죠. WC나 WEL 교권이 망하고 새 시대가 온다면 그 세력들이 싫어하죠. 지금은 아주 그런 세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선면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은 마귀 세력대로 발악을 해서 악하게 대적하는 때가 오고, 순교적인 사상으로 이제는 말씀을 전하는 자에는 이제는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데, 한국이 자꾸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죠. 이것이 참된 종이 누구냐, 참된 성도가 누구냐, 이걸 지금 이제 구별할 때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알고를 모아서 참된 종을 모으고 참된 성도를 모으는 것이, 그것이 완전변의 첫 대의 역사가 바로 그 사명을 맡은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변의 역사가 나올 때는 이렇게 선지자들이 이제 자기 신분도 소개를 할 만큼,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아무 능력도 권세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환난 이야기가 올 때는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자기의 신분도 소개를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선지자의 신분도 소개를 한다. 이것은 아무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시련을 줄 때는 먼저 가정부터 박해되고 가정적인 시련이 올 것을 여기 지금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병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병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포로가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어미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한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이제 가정적인 시험을 통하여 마귀를 통하여 이제 부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히 여기고 내 처자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선적으로 섬기느냐, 이걸 하나님이 시험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믿음이 아니고 이제 시험을 해서 민망인 자가 되어 세세 왕권에 축복을 주는 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시험이 반드시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천산만에 들어가면 입맞이 14,400명이 나올 때 입맞을자들에게 올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날이 이제 심히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날이 갈수록 이제 세상은 참된 기독교의 사상과는 반대되는 세상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도 그렇게 됐지만은 이제 더욱더 이제 헬레니즘 문화로 속화되고 부파되고 물질 만능, 과학 만능, 인본주의 주식으로 사상으로 인간 지식으로 모든 걸 판단하려고 들다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미혹받는 세계에서 마귀들에게 이제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한국도 마귀 정권인 이유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세 가지 정책을 쓰죠. 간음도 죄가 아니다. 낙태도 죄가 아니다. 동성애도 또 허락하려는 동성애를 좋아하는 이런 일들을 하죠. 이게 다 마귀의 세계인 것을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신앙의 절개를 잘 지키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구별되고 속화되지 않고 세상에 부패되지 않는 삶이 중요한 때가 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어려운 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구별해내는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7절입니다. 망레오가 마누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인데 작은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리라. 이제는 삭군 목자들은 치게 된다 이 말이죠. 삭군 목자는 치고 하나님의 이제는 오히려 멸시받고 쩐대받고 진리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겸손한 자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종을 쳐서 이제는 적은 자라도 하나님이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대적인 방법은 틀리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쳤어도 쳐준 자들이 오히려 복을 받았죠. 예수님도 베드로, 요한, 바울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흥원 목사님은 순교당했죠. 그때 당시에는 순교당하는 것이 최고 복이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죽지 않고 셋이라고 죽지 않고 별을 손대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참된 종들은 죽지는 않지만 이렇게 사건 목자를 쳐서 이제는 거기에 남은 자들, 작은 자들을 하나님 구원하는 역사를 하는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1장에서도 못된 목자를 친다 그랬죠. 새 목자를 친다 그랬죠. 여기 이제 음료, 정권, 교권, 또 마귀의 세계 돼서 연락을 막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자들을 칠 때가 오고 교권적인 목자를 쳐서 거기에 참된 종들을, 참된 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할 시대가 인간 종말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돼서 이걸 잘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돼요. 인간적 보기에는 아주 훌륭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은 성경에는 그렇게 이언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49장 7절, 이사야 49장 7절도 이스라엘 구속자, 이스라엘 거룩한 자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요랑이 일어나서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이담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에서 추앙받고 세상에서 많은 권세와 많은 권력을 가지고 이런 자들을 하나님 못 받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충성한 자들은 오히려 세상에는 멸시받고 천대받지만 나중에는 열왕이 그에게 이제 경배한다 그랬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낮은 자를 높이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우리가 교권하고 큰 교회, 대형 교회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이제 영적 원리를 알지 못하는 때가 온 겁니다. 사건 목자들이 오히려 잘 되고 음료 정권과 교권 세력들이 지금 출세하는 시대가 심판 때가 되어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이사야 66장 5절에 보면 참된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자들을 쫓아낸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앞으로 인간이 10만 4천 명은 부패된 음료 정권과 교권에서 다 쫓아내는 일이 있게 될 것으로 보여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선거적인 정도 그 일들을 통하여 구별된 시온의 어머니가 된다는 사실을 예언서에는 여러 군데 예언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달아야 될 때가 온 것이죠. 어느 정도냐? 8절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라 이 땅 온 땅에도 삼재인은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서 나물이니 종들 중에 3분의 2가 멸절한다고 그랬죠. 3분의 1에서 이제 하나님이 남기는데 3분의 1도 다 남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 정권의 시련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된 종이 누구냐, 참된 선지자가 누구냐, 이거를 구별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지금 곧 시작돼서 천천만의 역사가 진행될 때 일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때고, 영적으로는 지금 그런 시대가 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을 갖고 진리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은 오히려 시련과 고난과 연단을 많이 받는 시대가 됐고, 이런 자들이 참된 종이 돼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 시련 중에 남는 자들이 신같이 쓰여서 새 시대를 이루게 되고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함으로 인만이 14만 4천 명이 최종 승리하여 새 시대에 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리고 20장 4절에도 그 종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탄다고 그랬죠. 이것이 지금 응하여질 때가 오는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9절에도 보면 내가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 말하기를 이런 내 백성이라 할 것이고 그들이 말하기를 요한은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여기 3분의 1 남았는데 3분의 1도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한다 그랬죠. 여기 이제 인간들의 참된 신앙을 받아서 성신의 기름의 능력을 받아야만, 많은 은혜를 받아야만 견딜 수 있는 시험의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자 48장 10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푸름에서 택하노라. 고난의 푸름에서 충성하시를 다른 자들을 하나님 택해서 말세 사명자로 쓰임받게 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사 23장 10절도 너는 잘 아시지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면 내가 정국같이 나오리라. 많은 시련 속에 나오는 금 같은 불변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 정말의 말세 사명자 인만이 7만 4천 명들의 갈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10장 10절에 보면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이제 꿀같이 먹지만은 이제 내 배에는 쓰다 그랬죠. 그래서 배에서 쓰다는 것이 이게 쓴 시련을 겪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쓴 시련은 이제는 배에서 쓰다는 것은 내부적인 시련으로 가정적인 시험과 교회 내의 시험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말과 축제가 같이 있고 양과 염소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때가 지금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곡만을 모으는 게가 이것이 첫대계고 알곡만이 따라 나오는 게가 첫대계인데 지금은 실감이 안 나지만 전산면에 들어가 있으면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산면만 동안에 알과 축장을 가서 한 무리가 되게 된 그 무리에는 다 환란에 빠져서 이제는 666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66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제사장 때 살릴 수 없는 그런 괴로움을 갖다가 아마겟돈 때에 확인과 죄인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다 심판을 받게 돼서 새 시대가 오는데 일된 경제를 회복시켜서 이제는 천년 신앙평화국이 이루어진 시대가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시험 중에 있는 것이 오히려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시기가 되고 복받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형통되어지는 일은 세상적으로 형통되는 삶이 아니거든요. 지금 인간 영혼에 부경을 많이 누리고 많은 권세, 물질을 풍부하게 누리는 것이 시대에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주님을 위하여 희생수고하고 또 성경을 통하여 대가 낮아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종의 반열에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긍휼과 자유가 풍성한 이런 삶이 되었을 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참된 종이 되어서 인만이 14만 4천 명이 되고 참된 이제 들푸드 기독교인이 아닌 참된 기독교인이 돼서 죽지 않고 세세가는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시대마다 다르게 시기적으로 역사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언서 계시록은 대부분 제레미야를 예언한 것이지 은혜 시대에 예언한 것은 아주 적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마귀의 다락방에서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자범들 회개에는 이런 회개의 역사가 시작돼서 인간 중에는 원죄 자범들을 해결받는 이런 회개 때가 오는데 이때가 바로 전산전만의 전선멸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극도로 인심 악화가 될 때 다시 해낸 사명자가 나타나서 다시 해낼 때는 아주 죽이려 한다 죽이려 들기까지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제 마귀의 세력이 자기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데를 알게 되고 10만 4천 명의 숫자가 차면 마귀의 때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극도로 마귀들이 악할 것을 악하게 역사할 걸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일곱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때고 황충 때가 나오는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산만에 들어가면 곧 이제 그 알과 축쟁을 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전산만 만에 37개월 동안은 이 말이 14만 4천 명이 나오고 5개월 황충에 나온 때는 택한 자를 해결시키는 역사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 회개한다고 했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신 메시아였구나. 성경대 예언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깨닫고 회개해서 이제는 회개한 자들이 새 시대의 복을 받게 될 것을 예언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때가 마지막 한일의 역사인데 마지막 한일의 역사가 곧 시작될 날, 전선멸 시작될 날이 지금 임박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성경을 정확히 깨닫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첫대계의 완전변의 역사인 예언서 계시록을 잘 깨닫고 순종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다음 신앙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환란과 전에 중치 않고 새 시대 가요. 이제는 자손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